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의 제목은 지혜가 주는 유익들입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들. 어제 새벽에는 지혜의 말씀에 대한 추구와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는 1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유익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이제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은 지혜를 얻는 자의 유익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지혜가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10절 말씀에 저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마치 9절과 10절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9절과 10절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히브리어 단어인 키로 시작되었습니다. 키란 단어는 뭐냐면 조건절입니다. 그래서 만일 뭐만한다면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과 10절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원문에는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지혜가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 영혼에 평안함과 안식을 준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무슨 말씀이죠? 이 단어 앞에는 히브리어 단어 키라는 단어가 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은 원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생긴다 라는 말씀이죠. 결국 1장 말씀에 보았지만 지혜는 저희들과 여러분에 주신 하나님의 아들 참된 지혜의 근원이시며 참된 그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1장 말씀에도 누누이 말씀을 통해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란 뜻이죠. 이해가 안 되시면 1장 말씀 유튜브 동영상 돌려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무슨 일 발생할까요?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식이란 말씀도 1장 말씀하실 때 계속 원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식이란 말씀도 1장 말씀할 때 그것의 근본적인 뜻, 또 우리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을 아마 기억나실 건데, 그때 못 들으실 분도 실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지식이라는 뒤에 다트라는 원문에 나와 있는 다트라는 단어는요, 앞에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조건절이거든요.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요. 왜 자꾸 들어가면인데 왜 자꾸 들어가면이라고 하는가? 원래 원문에는 만약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그러면 지혜와 뒤에 지식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여기 본문에는요. 그래서 뒤에는 지식은 원래 지식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개역가정 번역할 때도 지혜란 단어로 욥기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앞에 지혜와 뒤에 지식은 같은 뜻인 동의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혜는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래서 지혜는 역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겠는데요. 지혜가 주는 첫 번째 유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신 지혜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지혜는 참된 그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성경에서 눈이 강조해드리고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참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지혜 자체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영접하면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삶의 어떤 환경이 다가오고 삶의 질병이 다가오고 삶의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 지혜 자체이신 예수, 지혜를 영접하면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지혜를 마음에 영접하면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도 지혜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처음에 잠언서를 대하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피상적으로 읽는 거하고 성경이 진실로 구약과 신약을 같이 통틀어서 같이 말씀하신 건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피상적으로 먹고 잠언서가 이런 말씀이구나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상적 말씀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고 2차 의미는 신구약을 전부 다 관통한 의미로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잠언서 말씀 원어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두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기도했습니다. 잠언서 말씀 원어도 해석도 많고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씀 같은데 요한계시록 풀듯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한참 하는데 주님이 어려울 것 없다. 잠언서 말씀을 신약의 참된 지혜자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라.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항상 지혜의 말씀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그래서 항상 잠언서 말씀을 때는 그냥 음료에 대한 얘기고 죄를 피하는 것이고 그런 말씀이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히 1차적인 의미고요. 진짜 2차적인 의미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의미는 참된 지혜신 예수님과 연결해 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참 맞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인 거 맞죠, 그래서 지금 계속 지혜 말씀 올 때 왜 지혜를 10절 말씀처럼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실 것인가? 왜냐하면 지혜는 참된 지혜의 근본이시오, 참된 지혜의 근원이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니까요. 그 지혜이신 예수님 마음에 들어가면 주님 말씀하시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지혜자이신 예수의 마음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사라져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다 없어집니다. 주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을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의 9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10절 말씀에 주는 궁극적인 의미는요. 피상적으로 지혜가 평안함을 준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는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 마음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참된 영혼의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온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만족과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날마다 불평이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불평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이신 예수의 마음에 영접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기쁨이 있다는 거죠. 초가에 있어도 기쁘고 궁궐에 있어도 기쁘고 들에 있어도 기쁘고. 왜냐하면 주님이 지혜자신 주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고 영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지혜 자체인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지혜인 내 음성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신앙생활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분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러면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분과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과 사는 거지 뭐. 늘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한 말씀에서 지혜가 주는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 말씀 어디 있을까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입니다. 근시 너를 지키며 명철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지혜는 내는 것들이 있어요. 뭘 내릴까요? 11절 말씀에 근시를 냅니다. 지혜가 내는 것들이 있어요. 12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명철을 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첫 번째 시간 말씀드렸지만 지혜는 포괄적이고 큰 개념이거든요. 그 지혜 안에 명철도 있고 근신도 있고 도략도 있고 정직도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마음 영접하면 지혜가 내요. 뭘 내요? 근신을 냅니다. 두 번째 명철을 냅니다. 세 번째 정직을 냅니다. 그 다음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안식을 주세요. 지혜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지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골로새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절 말씀에 근신은 무엇입니까? 근신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단어죠. 메지마라는 단어입니다. 근신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하는 거예요. 뭐에 주의해요? 행동에도 주의하고 모든 것에 삼가고 주의하는 것입니다. 악한 계획이나 행동에 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지 않는 거. 말씀대로 근신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근신입니다. 명철은 뭘까요? 여러분 잠언서 말씀 연구하고 잠언서 말씀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나중에 31절까지 딱 말씀 마칠 때 이런 명철이라는 단어는 뜻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명철이 무엇일까? 명철은 태분하다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어부터 알고 들어가면 좋겠네요. 명철은 이미 1장을 말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신적 능력입니다. 무엇일까요? 분별의 능력입니다. 무엇을 분별할까요?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지혜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지혜는 포괄적이고 큰 개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혜는 포괄적 큰 개념입니다. 지혜도 선과 악을 구분하지만 명철도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지혜 안에 명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적 능력으로서 올바른 분별력을 의미한다 라고 주님 말씀해 드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금방 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근신은 삼가는 거고 조심하는 거기 때문에 근신이 너를 뭐예요? 지키며 명철이 뭐예요?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왜냐하면 지혜는 근신과 명철을 냅니다. 그래서 근신은 너를 지키게 되고 지혜가 내보내는 명철은 우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12절 말씀이에요. 소주제의 두 번째 핵심적인 구절의 말씀이네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뭐예요? 너를 건져내리라. 여러분 악한 자의 길이 뭘까요? 악한 자의 길은 말 그대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악행이죠, 악행. 쉽게 말씀드리면 악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들. 뭐 금방 이해가 되지 뭐. 그럼 패역은 뭘까요? 패역은 고집스러운 것입니다. 악을 행하기를 즐기는 습관, 고집스럽게 진리를 거스리고 악을 행하기를 즐기는 습관적 행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패역을 말하는 자다라는 말씀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을 미혹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마음에 명접하면 지혜는 두 가지를 냅니다. 첫 번째는 근신을 내요. 두 번째는 명철을 냅니다. 그럼 지혜를 마음에 명접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 악행들, 악한 자의 길, 악한 자가 행하는 이 악행들과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왜곡시켜서 사람을 미혹해내는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냅니다. 무슨 뜻일까요? 결국은 지혜를 소유한 자로 하여금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왜요? 지혜는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는 그의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 어떻게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십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럼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는 성리의 법이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고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는 죄와 사망의 처치거든요. 예수님을 지혜이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백성은 이런 처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라는 대기권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권은 돌을 아무리 높이 던져도 반드시 떨어집니다. 돌만 떨어지나요? 먼지도 떨어져. 그렇게 가벼운 먼지도 떨어지나요? 지구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마니멜러 법칙에서 지구의 중심에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먼지도 떨어지고 돌만 떨어지나요? 최근에 불운한 사건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비행기 가다가 추락사고도 하잖아요. 큰 비행기도 떨어지고 잠수함도 떨어지고 먼지도 떨어지고 돌도 떨어지고 우리도 뛰어내리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구가 끌어당기고는 대기권을 벗어나면 우주의 공간으로 들어가면 우주선도 둥둥 떠다니고 그럼 달에도 가면 둥둥 뜨지 않습니까? 사람도 둥둥 떠다니고 먼지도 둥둥 떨어져요. 크고 작은 관계없이 지구의 대기권에 있으면 다 떨어지는데 우주로 날아가면 다 둥둥 떠 있어요. 큰 것도 떨어지고 그 무거운 것도 떠 있나요? 다 떠 있어요. 둥둥둥 떠다녀요. 우리가 성령의 법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법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해방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건 과거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벗어나게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그 말씀을 다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그 말씀 이해가 안 되고 잘 마음이 영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런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율법 아래 들어가면 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지구 밑에 있으면 지구 위에 살면 다 떨어지듯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딱 들어가 버리면 성령의 은혜 아래 딱 들어가 버리면 성령의 능력이 주관하시는 십자가 아래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해서 해방을 얻는다. 이 땅 가운데 죄를 안 져야 되겠다. 그래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접한 성령의 법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준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고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되게 된다.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에서 해방돼요. 백날 안 믿으니까 해방되지 않아요. 나는 이 말씀 아는데요. 아는 건 아는 거고 믿는 건 다르거든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아는 대로 살아갈까요? 믿는 대로 살아갈까요? 믿는 대로 살아가요. 나는 아는데요. 그 의미가 없어요. 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면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알죠. 요한일서 말씀에 두려움이 우리 마음 떠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죠? 알고 믿었노니 믿음이 따라가야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럼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다 포함되네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벽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주는 세 번째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에서 벗어난 정도로 성령의 법으로 죄에서 벗어난 정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화된 삶을 살게 한다. 지혜가 주는 아주 세 번째 아주 귀중한 의미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무슨 말씀일까요? 지혜는 지혜를 영접하는 자,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로 하여금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합니다. 그뿐인가요? 의로운 길을 지키게 합니다. 의로운 길을 지키게 합니다. 라는 말씀이 NIV성 NSAB 보면 keep to 그랬습니다. 이게 keep to란 말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 말씀일 때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그럼 keep to가 무슨 뜻인데요? 무엇을 지키다, 고수하다, 벗어나지 않다, 그 뜻입니다. 그 무슨 말씀일까요? 마음에 영접한 지혜는 의인의 길을 지킨다라는 말씀은요, 마음의 지혜를 영접한 사람은 단순히 그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keep to,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지혜를 내게 주세요. 그러면 의인의 삶을 계속 유지한다, 그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화된 삶을 살게 된다. 의인의 지혜를 영접하면 그냥 지혜를 영접했으니까 이 정도 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계속 그 성화된 삶, 다시 말씀드리면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길을 지켜나가게 돼요. 점점 더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도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고 그 다음에 땡인데요. 땡이 어디 있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무슨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이 여기를 놓쳐버리니까 나는 그냥 예수 믿고 마치 보험 하나 들듯이 꼭 생명보험 어디에 들어가지고 그거 들면 얼마 보장받아요? 1,000만원. 그저 약해서 안 되네. 3천. 그럼 보장 그 정도면 보장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듯이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갈까? 가죠. 그러면 되겠네요. 그 정도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그거 어떻게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가봐야 되죠, 뭐, 그런 사람은. 어디 불안해서 살겠어요? 그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에 보장된 삶을 살 뿐만 아니고 점점 더 성화된 삶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는가? 지혜를 영접하면 그 일이 발생해요. 20절 말씀처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keep to,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려니. 결국은 지혜를 영접해서 지혜를 영접하고 그 결과로만 단순히 만족하지 않고 점점 더 그 길을 고수하고 그를 고수해서 의인의 길을 고수함으로 그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바로 앞에 말씀 보면요. 바로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비리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이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image of God, image of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그게 곧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 형상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말마다 상처 주는, 하는 말마다 실수하고,
하나 행동마다 실수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단순히 천국에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것만 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지혜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 즉 성화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주는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영접하는 자의 영혼의 평안과 안식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지혜가 주는 두 번째 유익은 그 지혜를 소유한 자로 하여금 과거에 지었던 부끄러운 죄악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세 번째 지혜가 주는 유익은 바로 아들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담는 삶을 살아가고 모든 죄악에서 벗어남으로 참된 안식과 평안의 은혜 누릴 뿐만 아니고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복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의 구주요 주님이시오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며 우리 영혼에 참된 안식과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참된 구원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혜의 주님이신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함으로 그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신 주님에 감사드리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